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강 재림의 복음 화편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 언어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변형시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망의 창조적 긴장성, 기다림과 서두름. 참 어릴 때 좋아하던 언어들 아니겠습니까? 기다림, 서두름. 제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소풍 가기 전날 칠성 사이드도 사다 놓고 또 막대 사탕도 몇 개 사놓습니다. 그걸 저녁에 먹고 싶어서 그 다음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던 그 기다림과 그 서두름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어릴 때 우리가 소풍 갈 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상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두름 속에서의 기다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이거 서두름 속에서의 기다림은 굉장히 긴장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참음 속에서의 기다림. 너희도 길이 참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입니다. 이 참음 속에서의 기다림, 또 서두름 속의 기다림,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의 서두름.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연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어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예, 이 기다림 속에서의 서두름, 또 서두름 속에서의 기다림, 인내, 이것이 바로 그 희망의 그 어떤 역동적인 그런 긴장성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재림을 기다릴 때도 그렇게 이 기다림과 서두름 속에서 마치 한 아이가 이제 내일 소풍을 가는데 그토록 마시고 싶었던 그 칠성사이다 밤이 새도록 참고 기다린 거거든요. 그래서 희망은 창조적 긴장성을 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영혼과 지금인데요. 이 시간은 신비입니다. 시간을 만져봤습니까? 냄새 납니까? 안 납니다. 귀에 느낍니까? 안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시간의 존재를 알 수 있을까요? 시간은 소멸됨으로 말미암아 시간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일이 되면 어제는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소멸될 때 비로소 우리는 시간을 알게 된다. 시간도 신비고 영혼도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영혼이 없다면 기독교인은 초라하고 불쌍한 존재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안에 있으면서도 영혼 속에 있고 또 영혼 안에 있으면서도 시간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차원이 땅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하늘의 4차원 영적 세계에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래서 이 시간은 마지막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창조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다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대신에 우리는 영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영혼과 지금을 다시 한번 조금 보면요. 이 영혼의 빛을 통해서 현재의 빛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계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현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개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성령님이 계시해 주어야 이게 시간이구나.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시간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우리는 시간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시간을 바라볼 때, 그리고 예수님 바깥에서 시간을 바라볼 때 완전히 개념이 틀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보아도 그 시간이 결국은 나중에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비로소 우리는 현재 시간의 개념을 알 수가 있더라. 그래서 참 중요한 영적 언어들이 있는데요. 시간에서 영혼을 동시에 바라보는 영적 언어들이 있습니다. 말씀, 기도, 믿음, 성령, 이것은
우리 안에 작동을 하면서도 동시에 4차원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언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 속에 있으면서도 영혼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영혼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영적 언어들이 바로 말씀이요, 믿음이요, 기도요,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말씀을 믿고 또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막 영혼의 세계를 또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과 지금, 다시 말하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으로부터 조금씩 매일매일 우리가 좀 빌려와서 차용해서 쓰고 없어지고 쓰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하지 않고 과거는 기억 속에, 미래는 기대 속에, 그리고 현재는 직관 속에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시간은 영혼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가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시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거는 지나가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는 그냥 과거와 미래에서 중간에 딱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시간론은 의식 안에서 시간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영혼 속에서 시간을 바라보므로 결국 과거의 현재, 미래의 현재, 현재의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간론을 한번 우리가 알아볼까요? 예수님은 영혼에서 오셨습니다.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이 3차원 세계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유대인들과 대화 중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했을 때 이 동사가 I was, 과거 형태가 아닙니다. 바로 I am, 현재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부터 계속 지금까지. 예. 예수님은 영원으로 시작해서 현재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그 현대기적 시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영혼 개념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바로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아하, 예수님이 영혼의 주인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완전히 초월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에서 온 우리 신자들, 우리 자신은 바로 모든 존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로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과 우리 영이 함께 존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나도 이제 장차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렇게 아주 쉽게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도 현재, 미래도 현재, 현재도 현재로 바라보는, 이것은 곧 의식 안에서 영혼 속에서 시간을 바라볼 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영혼의 차원으로 치료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남녀의 원한 의료적 치료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과거를 치료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과거의 일을 용서할 수 있고 과거의 일을 또한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과거를 변화시킨다. 우리 예수님은 과거를 변화시킨다. 성령님은 과거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용서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승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승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그래서 시간을 초월합니다. 영혼은 끝이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현재 이대로 쭉 계속 있는 것입니다. 끝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신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시간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시간의 관점에서 결코 우리는 영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신비와 과거의 신비는 현재의 신비 안에 통합이 된다. 참 굉장히 사변적인 그런 은혜이기도 한데, 우리의 현존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의 경계선에 있다. 그러나 머물 수 없는 곳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금방 과거가 되죠?
현재가 보이지가 않아요. 미래는 저쪽에 있습니다. 미래가 옵니다. 제가 말합니다. 또 지나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존은 과거, 미래, 경계선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인 지금은 영원한 지금에서 빌려온 것이다. 영혼은 시간의 힘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이 24시간은요, 그냥 저 영혼으로부터 조금씩 계속 하루 24시간, 하루 24시간 빌려서 쓰고 없어지고, 빌려서 쓰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영혼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참 무난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폴 틸리가 영원한 지금이라는 책에 보면 영혼과 지금 시간을 아주 적절히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혼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 아멘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존재하셨고 존재하며 존재하실 분이며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 바로 영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예, 예. 영혼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가 영혼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네, 소망과 믿음과 인내는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인내와 소망은 지금 우리가 계속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믿음은 소망을 바라봅니다. 요 믿음과 소망을 연결하는 것은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아유 과연 정말 재림이 올까 재림이 있을까. 그러나 인내는 요 믿음과 요 이 장차 이 우리 안에 주어질 그 재림을 자꾸 네, 미래를 이렇게 연결을 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영원 이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우리는 영원한 지금 우리는 매일 조금씩 영혼으로부터 시간을 빌려서 쓰고 있다. 새 존재는 시간의 모든 순간이 영혼의 차원에 맞닿아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또 영혼은 존재하셨고 존재하며 존재하실 분이며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 바로 영존하시는 예수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안에 있지만 영혼의 주이신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는 영혼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오중복음 십자가 복음을 총 23강좌를 했네요. 네, 오중복음 개관에서 2강좌를 했고요. 또 중생의 복음 2강좌, 또 성령 충만 7강좌, 신의의 복음 5강좌, 축복의 복음 5강좌, 오늘 2강좌에서 이제 총 23강좌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오직 일생 동안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스텝 퍼더. 예,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재림을 향해서 우리는 도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